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통하여 가을을 예비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예배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바쁜 삶을 살아내느라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병들고 아픈 육신에 성령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찢겨진 몸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의미를 기억하며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꿈의 교회가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과 선교가 살아있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혜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이 예배를 위해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도 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질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참 인상 깊은 글귀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글귀가 뭐였냐면 유능한 목수들은 못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목수들은 못을 많이 박아서 누구보다 못 박는 데 전문가일 것 같은데 유능한 목수가 못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목수들이 의자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막 목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의자를 만들어 놓고 봤는데 의자가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삐걱거리는 부분에 못을 하나 다시 박았는데 그 못 때문에 이번엔 반대쪽에서 삐걱거리는 거죠. 그래서 또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못을 계속 박다가 보니까 못을 너무 많이 박아서 사람이 그 의자에 앉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의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튼튼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자가 부실하고 몸만 많이 썼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의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능한 목수는 어떨까요? 유능한 목수는 의자를 만들 때 어디에 어느 각도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못을 사용하지 않아도 튼튼한 의자, 사람이 앉기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튼튼한 의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귀와 이 이야기에 눈길이 갔던 건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보면 나사 하나가 없어지거나 그 부분이 살짝 닳아서 이제 나사가 힘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사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테이프로 적당히 감아놓으면 되겠지 하고 테이프로 감거나 본드로 이렇게 붙여놓는데 금방 망가집니다. 또다시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놓죠. 그리고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더 이상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자기가 가지고 놀기 이제 불편한 장난감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작은 나사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나사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박아놓은 나사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지만 사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원리를 알고 세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리를 알고 싸워야 할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관계가 되었든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혈과 육에 초점을 맞춰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못을 박고 관계에 대해서 못을 박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못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불편하고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믿음 위에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하나만 놓고 볼까요? 우리는 돈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우리와 장난치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반대로 찾아오잖아요. 적은 물질,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요, 너무나 많은 상황을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을 때도 못을 박아야 되고 물질이 적을 때도 못을 박아야 되니까 못만 박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 싸움을 잘 싸우고 나서 든든히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지만 못만 박다가 힘이 다 빠져서 서 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리를 알고 잘 못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자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혈과 육과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앉지도 못한 거추장스러운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서 촉구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강 저쪽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물어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들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풍요, 다산, 좋은 곡식들이 풍작이 되는 것, 해를 입지 않는 것, 바다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혈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약속해 주는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만 박다가 끝난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가 정말로 원리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원리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결단에 다시 초청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힘드시죠? 관계 때문에 어려우시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힘 때문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물질에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가 필요한 물질보다 더 큰 물질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물질의 문제를 맡겨 드릴 때 우리는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필요한 힘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힘에 대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큰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힘의 근원 되시는, 모든 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의 문제로부터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싶으세요? 어디에 못을 박으셔야 되는지 알으셔야 돼요.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 사람이 바뀌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고 꼭 필요한 못. 제가 어제까지 TD를 다녀왔는데 정말 수많은 찬양을 불렀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은요, 녹슨 그 세계의 못이었습니다.
많은 못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욕심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그것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죄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아멘.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자명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자명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다 같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동분서주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리저리 몸만 박다가 정작 편히 앉아 쉴 만한 의자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지만 진리이기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못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못 박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땀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채우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